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 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의 대부분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묵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탄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탄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을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은 즉시 유기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인류를 지배할 권세를 얻자마자 그는 인간들로 상호간에 미워하고 죽이도록 선동했을 뿐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범죄를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을 얻는데 인간 재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하에서 매우 끔찍스러운 잔인한 행위들이 저지러졌다. 그 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들 앞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만일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불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고 나오게 되면 백성은 그들의 헌물이 간압되었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들에게 특별히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은전이 많이 주어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높이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는 결코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불을 통과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람은 그의 운명이 결정됐다. 신들의 분노는 희생자의 생명을 취함으로만 진정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큰 배교가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다소 행해졌다.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되었고 그 신들의 우상 숭배자들은 어열한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악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정 지어져 있었다. 일부 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전 세계의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제도는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악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아멘. 사탄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밤을 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의 승리가 영원한 패배로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고파심이 그토록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 온 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게 될 것이다. 사탄의 통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탄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불온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러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에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의 현현이 있었거늘 이 신성한 법령들을 집행하여 오실 때 그분의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분의 권위를 유린한 사람들이 최후의 봉의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신의 산의 공포는 백성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거룩하신 분께서 시내산에 나타내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멸하는 불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서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서 반포하시리라. 여러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 흘러나와서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는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앞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시편 68편 8절. 천연계의 가장 무서운 격변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흘러나왔다. 산은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잠복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조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라고 기록되었다. 다가오는 그 큰 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갈 것이다.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사야 24장 20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여 보일 것이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힐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 내려왔을 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영화롭게 만든 그 빛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하늘 군대의 옹의를 받으시며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분의 속죄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나타나실 때에 범법자들은 그분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았던 사람들, 곧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할 것이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 2장 20절 21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반역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신하가 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탄은 범죄가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임이 드러날 것이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들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죄의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모든 행악자들이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날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포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믿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으라. 보라, 내가 비틀거름 시기에 되는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는
나여는 너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의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를 잊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그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사탄은 지구를 계속 점령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라고 말한다. 사탄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도 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거죠. 오늘 말씀의 네, 교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선과 악의 대쟁투 또는 대투쟁의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은 꼭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종교나 도덕, 윤리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권선, 징악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징벌을 받는다. 그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악의 대표, 그러니까 악 쪽에서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행복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반대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덴에서 기원한 안식일 제도조차도 세상만큼은 오래됐지만, 그리고 또 가정 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 내용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계명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사단은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고,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은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세우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첫째 계명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외에 수많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외에가 이젠 하나님을 제외하고 많은 신들이 되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또 그런 신앙, 그것이 이제 위조된, 왜곡된 또 거짓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거룩히 지키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철저하게 더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부장제도, 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들이 그 일을,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서 그 신들은 대대로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신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마도 일정한 숫자가 찰 때까지, 또는 여기 있는 기록처럼 그 불에도 어떤 화상도 안 입는 아이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남미 지역에서는, 원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있던 사사이기도 하지만,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그 유명한 아즈텍이나 잉카나 마야 문명, 바로 이런 문명 세계에서는 성인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냥 불로 지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목을 치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인신구양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상 그 문명이 멸망당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고 싫어할 만한 일들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사단이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단의 정신,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정신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종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범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라는 계명도 역시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은 뭐 금오스신, 이런 수많은 신들의 축제에는 이런 공공연한 그냥 성적인 쾌락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꼭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뭐 지금처럼 낙태 기술이, 뭐 불임 시술 이런 것이 뭐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관념이 다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무시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이 계명,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심지어 나라에서도 법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천사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무전부 상태인 것처럼, 또 전쟁 상태인 것처럼 완전히 혼란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러나 결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정부,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단의 모든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허용하시고 아직까지 그들 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세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정말 흉악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데 있고, 또 반면에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양심적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결론은 분명히 명확해지고 성경의 예언과 계시가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고 갈 길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고 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사오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게 하시며 우리 삶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족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